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립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주의 날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잔치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령과 진정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저희들을 감동케 하사 신령과 진정 예배하며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복음은 멀리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니었습니까? 왜 그렇게 신앙에서 고집전병으로 자리를 잡고 습관화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며 참회와 결단의 기도 시간 1분 정도 드립니다. 성령님이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십자가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과 인격에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으로 죄와 허물과 어둠과 거짓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난날에 잘못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참된 형상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저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사 2022년도가 능력 있는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에서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제 선언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시다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기르여 동정적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착석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뛰어나오는 교동문 3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4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사진 좀 읽고 교도갑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찬송 부른 이후에 우리 김성환 장군 기도인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인생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추운 날씨에도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 없이 살도록 순간순간 말씀을 구하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세상 헛된 탐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속량하여 주사 정결함을 얻게 하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모두가 코로나 변이 감염으로 오랜 시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는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껏 예배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명교회가 2022년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행군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복음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향하여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 이곳에 대명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귀한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과 구역장들이 한마음으로 하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 들을 때마다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선물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한 주간도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에 실천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26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립니다. 아벨의 제사와 인격을 받으신 것처럼 이 시간에 바쳐진 예물과 성도들의 삶과 인격을 받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주정 예물과 몸는 교회를 사랑하는 예물, 미랄 천도비와 손주 예물,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예물에 담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삶 현장에서 눈으로 삶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이적과 표적을 허락하사 언약된 말씀이 확실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인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전쟁 없는 나라여 하나님 평강이 강권하는 성철이 강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핵무기는 놓아지고 주의 계명이 강물을 이루는 인민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3월에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소외된 자 없이 다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믿음의 복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창조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어리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혜 영으로 충만케 하사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로 영적 리더인 성공자들에게 하옵소서. 없는 일이 대명 끌고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없는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계획된 목적과 뜻을 이루소서. 주의 수많은 영혼들이 싸우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예배자가 되며 제사장 나라 되며 말씀으로 양육되며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먹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자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요 복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의 소식 볼지이다. 주고 7년. 자, 우리 신앙의 목표 1. 예배를 세우자. 2. 교회를 세우자. 3.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4. 다음 세대를 세우자. 2022년도 교회 목표 제가 먼저 서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아침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심차하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나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합시다. 아멘. 네, 마스크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혹시 우리 같이 한 주간도 또 어떻게 사셨는지 안 보이는 분도 많지만은 기도해 주시 부탁드리고 우리 좌우 보면서 웃음으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예,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복음으로 시작하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은 우리가 알 것은 세상적인 뉴스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보상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뉴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면은 사도 바울이 구체화시킨 게 뭐냐? 십자가 도가 부음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적 표적 바랍니다. 거기는 복음이 없어요. 또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자랑해요.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또한 로마 사람은 힘을 자랑해요.
힘이 정의로 그렇게 내세웁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아요. 경제가 정의라든지 어떤 권력자가 정의라든지 어떤 잘못된 조직들이 막 그렇게 해붙이면서 그게 정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그렇게 나갑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생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듣습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다시 얘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 복음서라고 그래요. 복음서 하나님의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선물, 복음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신 성신하신 사건과 예수님의 생애 속의 사역들과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있어요. 복음은 세상적인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했음을 마가복음에서 복음서에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해 한 해 살면서 또는 하루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꼭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면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 자신이란 사실을 꼭 아시고 이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보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로마 사람들이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이적 표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면서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교만한 자가 꺾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걸 보면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종으로서 우리 인류를 섬기면서 자기 생명을 내주는 그러한 복음의 이제 종의 사역으로서의 사람을 살리는 그런 종의 사역, 충성하신 그 종의 복음인데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마가는 그 인물이 기록했는데 마가는 베드로의 수종드는 그러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모든 일들을 그런 말하는 것들을 마가라는 사람이 수종들면서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사람은
마가는 사람이 기록했고 사실 마가는 사람은 베드로를 수종들었던 그런 수종자였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이적 표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적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 이롭게 하는 우리 대명비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나누어 주라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상 없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보상 없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사마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넘어와 땅 끝까지로 복음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이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큰 권능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적 표적이 따르는데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다시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거절할 때는 그 보상이 뭐요?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십자가 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 보상은 어둠과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복음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어느 국에 섰든 간에 꼭 대통령 앞에 할지라도 내가 가진 복음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기록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벌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 애굽을 징벌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 가운데도 가장 무서운 징벌은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죽음으로 징벌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이 뭡니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벌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를 벌 때 죽음의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피가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감리교에서 지난날 한 10년 전에 그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예수피나 짐승피나 돼지피나 뭐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하기 때문에 인간 이성으로 그렇게 과학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셨네. 피에 관한 얘기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 피에 복음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의 피가 있을 때에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왜 바로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바로왕은 자만했어요. 자신 스스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며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데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두고 놓지 아니하고 온갖 도경을 착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주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어린 양을 잡아 광야의 생활 위에서 고기를 먹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복음 피를 문설주와 문주방에 뿌려서 그 밤에 죽음의 재앙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저 가난한 사람부터 바로왕까지 첫 짐승과 첫 아들 전부 그 밤의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하지 아니하는 가정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정에는 단 한 가정도 죽음 없이 모두가 죽음이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러한 죽음 앞에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있을 때에 지옥 권세가 멀리 36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있을 때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피에서 극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 6장 54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은 당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까지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먹는 교회에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하나님 아들 복음을 반드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론 세상적인 것도 다 좋지만 정말 본질은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좀 더 깊이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복음을 주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주시면서 너희가 가져다가 다 마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언약의 피로써 구원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면서 감난산에 함께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 사건을 봅니다. 홍해바다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바다를 열어주셨어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게 하나님이 홍해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애굽 백만 대군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군사력으로 홍해바다를 돌파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까지 축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의 100만 대군을 한순간에 홍해바다에서 물매장을 시켜버리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허락하신 복음대로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순종할 때 모두가 구원받았고 애굽 100만 대군이 한순간에 물매장을 보고 하나님과 온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4절까지 기록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홍해바다에서 주신 복은 뭡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애굽의 100만 대군이 죽은 것처럼 애굽의 근성들과 죄악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성들,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원하는 것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라, 태어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옛것 죄악들이 십자가 죽을 때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만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죽지 않고 계속 세상을 살아갔다면 그죄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 6장 4절 기록 보면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죽고 함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 받으라고 복음 주신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그 거창한 사도 바울이 죽노라고 고백하냐 입니까? 왜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어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자로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모든 죄와 허물과 어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에서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근성과 세상적인 근성을 죽이는 것이 복음이요 세례입니다. 죽어야 다시 예수로 살게 되는 복음이에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이슈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주체자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보태주세요 구하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안쓰러워서 돈 몇 푼씩 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돈이 없어요. 다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 뛰어서서 걸으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교로 걸어가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는 안진배에게 복음이 뭐겠어요? 물론 우리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돈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의 복음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영원한 복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됐을 때 이거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 만나뵙다고 하면 복음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말씀이 있고 주의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병도 치료받게 되고 내 영혼 평안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니 계속해서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가하게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자 교수로 취급하고 십자가의 처자를 죽였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고 병을 고치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종교지도자들 얼마나 가슴이 썰렁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종교지도자들이 베드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는 성령 충만에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확고하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다신교라든지 또는 수많은 많은 단체들이 구원론은 석가모니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뭐 유교도 구원이 있고 그러면 설명하기를 산을 갖다 묘사하지 않아요. 산 꼭대기 올라오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북쪽 서쪽 남쪽 다 길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하여튼 하나님께 가면은 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이루니 저와 이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맘잡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니까 예루살렘 종교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감옥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베드로와 잠을 자고 있으니 아무리 감옥이랄지라도 하나님 들어볼 때는 이건 아니라 이거요. 복음은 살아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살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아쉬운 사람이 누가 됐어요? 하나님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아쉬워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어디서 잠자고 있냐고. 주의 사자가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성전에 가서 이 생명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가진 자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 삶과 환경과 무슨 일이든지 묶여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체면 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가진 자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귀신이 벌벌 떨고 물러가는 이적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안진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갈 때에 유럽의 판도가 달라지는 역사를 보게 돼요. 예수의 복음에 들어가게 되니까 유럽에 있는 마이키족들, 도덕계들이 신사의 나라가 되고 오늘날 생명국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성도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예수의 이름과 생애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보상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 복음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 복음 가지고 삶에서 명령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사모하든지 그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보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들 예수의 복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확실함을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복음의 주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복음을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사와 축복이 사람 우리 성도들 영혼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 위에와 직장과
또한 사업장과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